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특별히 또 성탄절이 겹쳐진 주일로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또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제 명동에는 약 40만 명의 인파들이 성탄 전야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과 또 엄청난 그 추위가, 맹추위가 이렇게 강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심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만나는 관계 속에 이름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친구의 이름을 아는 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친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친구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죠. 또 우리가 이웃을 만나면 이웃의 어떤 그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가 만나는 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어떤 존재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이 되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건 이름 석자를 아는 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아는 만큼 서로 신뢰하고 아는 만큼 서로 친밀감의 관계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만약에 말로 설명한다면 그 예수님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 위인들의 삶이 특별하고 또 역사 속에 또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위인전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처럼 되도록 어떤 위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인전기를 읽도록 이렇게 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알고 그 위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위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이순신 장군의 정기와 업적과 그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요즘 영화가 개봉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안중근 의사 잘 알죠. 그래도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되건 사람에 대한 이해, 인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낯설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사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자, 또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4대 성인.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평범한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성인의 반열에 세워서 특별한 인간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이 예수님이 4대 성인에 과연 불과할까? 만약에 예수님이 4대 성인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 다른 인물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픽업하시고 이제 동고동락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혹은 구약의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제자들도 쉬운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지금 1년, 2년, 3년 제자로 선택되어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실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때에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들었던 대답과 제자로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과는 분명히 내용이 다르죠. 이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기다렸던 대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우리 시험을 치면 정답을 써야 되죠. 그죠?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대답은 오답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이 대답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오늘 성탄절이라고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책을 통해서 혹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냥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과 다르네.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뭐야? 저 친구
나랑 지금 친구 관계가 5년, 10년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몰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를 꿰뚫어 보듯이 나의 정확한 내면을 알고 나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도 바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장소는 교회에 모인 곳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예.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세워진 지 26년이 되었어요. 예. 제가 교회를 처음 이제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7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모임의 내용이나 건물로 보면 지난 27년 동안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이런 공간에서밖에 교회가 머물러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을 확장하고 단순히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누구를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를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크고 작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이해하는데 보이지 않는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혹은 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뭘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뭔지 알죠? 예.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만남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 동정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할 사람은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에게서, 바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믿으면 그 나머지 것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다음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예수님이 아주 억울하게, 우리 어떤 영상 메시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억울함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가만히 그 억울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 억울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실수나 허물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 억울함을 예수님은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신비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세 번째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자, 사람이 죽는다는 거 우리 다 공감하고 이해하죠. 그런데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혼절했거나 기절했다가 뭐 깨어나는 게 아닌 이상 정말 죽었는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도사요, 사람 죽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한 그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머지 4대 성인들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의 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놓지 않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죠?
비행기 타고는 올라갈 수 있죠. 얼마까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뿐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 교리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5가지의 가르침,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5가지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간략하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뭘까요? 참이 아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그 본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본 본체시나 라고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자,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여러가지 감정과 또 우리의 어떤 본성과 욕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잠을 안 주무시거나 밥을 안 먹고도 사시거나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시거나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 쉬셔야 했고 주무셔야 했고 음식을 드셔야 했고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지만 우리 인간과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50%의
신적인 모습과 50%의 인간의 모습이 합쳐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신적인 요소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자 메시아다. 구원자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부류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그런 위치에서 제사, 바로 죄인의 죄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건진다. 어디서 건질까요? 세상에서 건지고 죄로부터 건지고 지옥으로부터 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어. 어떡하죠?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어. 안타깝지만. 예?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열차가 있는데 표를 사야지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천국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그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는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독선은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앞으로 또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그 육체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구렁텅이 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단절의 벽이 있었는데 단절의 그 공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로 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그리고 가장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돈 많고 세상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의 권력에 탐닉해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는 죽음으로 모든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던 그 지식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또 기쁨과 또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